혹시 지금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에게서 들은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있지는 않나요? 누구보다 나를 알아줄 거라 믿었던 친구가 나의 등 뒤에서 한 말들을 듣게 되었을 때 그 깊은 배신감에 잠 못 이루고 있나요? 오해와 갈등으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직장 생활 속에서 나를 향한 날선 시선과 수군거림 때문에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마음속에 가득 찬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말 못할 서운함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밤이 되어도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필연적으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도 관계이지만 가장 깊은 고통과 상처를 주는 건 역시 바로 관계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이어진 오래된 고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완벽했던 관계는 죄로 인해 깨어졌고 인류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시기심 때문에 살인이라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또한 지독한 관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도망쳐야 했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했던 제자에게 은 30에 팔리는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께서 겪는 이 아픔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관계의 고통 속에서 홀로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픔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우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 속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회복하게 할 성경 속 3가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누군가 우리를 향해 날카로운 비난과 분노 섞인 말을 쏟아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얼굴이 붉어지며 상대방의 말보다 더 아프고 과격한 말로 되갚아주고 싶은 충동에 휩싸입니다. 마치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은 갈등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만들 뿐입니다. 이 말씀은 그 파괴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가장 지혜롭게 끊어낼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순한 대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순한 대답은 결코 비굴하거나 나약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감정을 억지로 참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가장 성숙하고 강력한 영적 힘의 표현입니다. 마치 숙련된 무술 고수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제압하듯이 유순한 대답은 상대의 분노라는 에너지를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지혜입니다. 그 부드러운 말이 상대의 불타는 분노를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원한 소방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부드러운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응하기 전에 아주 잠시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분노로 가득합니다. 제 상한 감정대로 반응하여 상황을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과격한 말이 아닌 상황을 진정시키는 유순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침묵과 온유함으로 대적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말과 행동을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상대방의 감정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유순한 대답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이 그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한 번의 지혜로운 영적 선택이 파국으로 치닫던 관계를 대화와 이해의 장으로 바꾸는 기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미움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라는 독초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부당한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가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권면이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이자 우리가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은 용서에 앞서 두 가지를 먼저 요구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단순히 약한 가해자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 수많은 상처와 연약함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불쌍한 영혼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망가진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 도덕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파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빚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이 1만 달란트, 즉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야 할 빚은 100데나리온, 즉 몇백만 원에 불과한 작은 금액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미움과 분노,
원망이라는 어두운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바로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용서가 너무나도 힘들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 사랑에 순종하여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지금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제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눈물의 결단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당신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의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손을 내밀어도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고 오히려 오해와 갈등의 골만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과 함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과도한 죄책감과 영적인 무력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져야 할 기본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라는 놀라운 단서 조항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화목, 즉 화해와 관계의 회복은 결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춤과 같습니다. 혹은 양방향 도로와도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평화를 원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상대방이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벽을 쌓으며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온전한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너희로서는, 즉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까지입니다. 만약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찾아가 사과하고 상대방의 상처에 대해 공감해 주려 노력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우리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인격적인 노력을 다했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과 정죄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되지 않는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로 선택하십시오.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첫째,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잠언 15장 1절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둘째,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조용히 떠올리며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 그 큰 사랑으로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포하십시오. 셋째,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로마서 12장 18절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30일 동안 꾸준히 관계 속에서 적용하고 훈련해 보세요. 분명 미움과 분노, 억울함으로 가득했던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은 구절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믿음으로 다짐해 봅시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인간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지체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관계 속에 친히 개입하시고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상한 마음을 친히 싸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